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한마음 축제 영상을 보면서 눈을 감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눈 크게 뜨고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말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말을 요즘 저는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그 두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인 한마음 축제로 5월달이 다 지나갔고 6월달 주일 설교 3편을 준비하다 보니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었던 73년 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날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슬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6.25 노래를 부르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2절 3절 가사가 궁금하십니까? 집에 가서 6.25를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6.25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쟁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6.25 전쟁 때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쟁 때 공산당에게 가족들을 잃은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전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낯선 나라의 일로 여기는 그런 세대도 오늘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73년이라는 기나긴 그 시간과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전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전쟁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또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은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 전쟁의 참혹함과 또 두려움을 알기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세대가
못마땅합니다. 생각과 경험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대 간에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북한 선교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 북한 선교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와 공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의 아주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또 그곳에 들어가게 된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과 그 동역자는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서서 바울들의 손짓을 합니다.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이 환상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점쳐서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귀신 들린 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그 종에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탈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탈옥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에서 유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머물렀을 것 같습니까? 단 3주. 3주 만에 교회가 하나 탄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도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도시로 피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피했다가 다시 아테네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만을 전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짧은 3주 안에 많은 것을 다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인데 우리가 이래서 뭐 할 거냐? 먹고 놀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오해도 많았습니다. 이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또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유대교 회당에 채용 공고가 붙었습니다. 공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가 면접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일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지원자가 겸연쩍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매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할 때까지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어서 지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손을 한번 번쩍 한번 들어, 양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응답해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런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제가 깨워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손을 들어야 50견이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도적이 주인이 알고 있을 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주인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 놓고 방심하고 있을 때 도적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다면 도적을 방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위협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오늘을 보람있게 살라는 그런 주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차 뒤에 물고기 표를 붙이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져라, 꼭 붙들어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감정은 대개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는 일의 결과에 따라서, 혹은 만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만났는데 기분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이렇게 기분은 조건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기쁨이 내가 마음먹었다고 오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의 뿌리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영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배신당하고 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외로움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알아차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샘솟게 솟아나게 하는 그런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의 적은 뭡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중심에, 욕심 많은 자기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나만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선교를 하다가 15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했고 735일 동안 억류되었던 여러분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압록강 건너 단동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여성에게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줘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이겠습니까? 대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와 내 가족과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녀는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한마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고 그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걸어가기 힘듭니다. 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이 기도를 부탁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자, 기도의 제목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자,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잠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입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넘칩니까? 자, 눈을 감고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의 적은 뭘까요? 그건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은 넉넉한 사람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배고픈 사람이라야 한 그릇에 그 따뜻한 밥이 감사한 줄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간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 양은 냄비에 쭈그러진 양은 냄비에 옥수수를 담아가지고 그 옥수수를 열 몇 명이 둘러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렇게 밝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서로 퍼주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맛이 있니 없니 불평 불만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곁에 머물러 주는 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려본 사람이라야 땅에 발을 딛고 서는 것,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이것이 감사한 줄 압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의 모든 것, 생명의 원천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작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각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오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따르라는 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나의 내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무상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그것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을 지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계시지만 우리의 귀는 온통 세상으로 이 소란함 가운데로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성령님의 음성의 초대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고요함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찾거나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주님이 주신 선물인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